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3장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하나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결을 위해서 자신을 쇠하게 하는 신앙. 옆 사람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어떤 줄을 붙들고 있습니까? 어떤 줄을 붙드는가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며 한국 전래 동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햇님과 달님이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홀어머니가 남매를 키우고 있었는데 떡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 장에 이제 떡을 팔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만 나이 많이 먹은 호랭이를 만납니다. 호랑이가 꾀가 많아요. 떡 하나 달라. 또 고기 하나 넘어서 떡 하나 달라. 이렇게 계속 하다가 드디어는 떡이 떨어져서 엄마를 잡아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양이 덜차가지고 엄마 밑에 남매가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집에 갈 때 엄마의 옷을 벗겨서 엄마 흉내를 내고 호랑이가 엄마 목소리로 흉내내서 가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면서 엄마 왔다 하니까 동생이 열려고 하는데 오빠가 조금 더 나이가 먹고 지혜롭습니다.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다 하고 뒷문 열어서 도망가는데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무 위로 급하니까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나와서 보니까 나무 위에 남매가 올라가 있거든요. 호랑이가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그래 어떻게 그렇게 올라갔니? 오빠가 말합니다. 참기름을 손발에 바르고 올라왔다. 호랑이가 참 그대로 참기름 바르고 올라가려다가 계속 주르륵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꼴을 보고 여동생이 그 위에서 위험한 줄도 모르고 박수치면서 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와버렸어요. 도끼로 찍고 올라오면 올라올 텐데 너 참 참기름 바르고 진짜 올려고 하느냐. 아, 그때 호랑이가 눈치챘죠. 도끼를 당장 가지고 와가지고 쿵쿵 찍고 이제 그 큰 나무를 올라갑니다. 아, 그 남매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저 꼭대기로 점차 올라가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때 울면서 그 남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를 살려주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아,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 동아줄을 내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동아줄은 붙들면은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오빠는 달님이 되고 여동생은 햇님이 되었다. 이게 해피 스토리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예요. 호랑이가 그것을 보고 아, 나도 기도해야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도 모르는데
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진짜 줄이 내려왔어요. 야, 나도 올라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줄을 잡고 올라가다가 그만 도중에 뚝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랑이에게 내려온 밧줄은 썩은 밧줄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가 왜 생각이 났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나는 절대로 흥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쇠해야 되겠고 우리 주님은 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 위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두 개의 밧줄이 내려와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합니다. 한 개의 밧줄은 새 동아줄이고 한 개의 밧줄은 썩은 밧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물어봤잖아요. 어떤 줄을 붙잡았습니까? 새 동아줄은 어떤 줄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밧줄이죠. 그 밧줄 붙잡게 되면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끊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썩은 밧줄을 붙잡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썩은 밧줄은 올라가다 말고 도중에 끊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밧줄을 잡기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 동아줄, 우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줄을 붙들어야만이 천국에까지 끊어지지 않고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게 되면 대답이 다 똑같습니다. 새 동아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밧줄을 잡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실제 삶 속에서 붙잡는 밧줄이 다 새 동아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성도는 새 동아줄 주께서 주시는 줄을 잡지만은 어떤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나는 새 동아줄을 잡는다. 내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붙잡았는데 그만 잡고 보니까 썩은 밧줄일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혹시 교회 다니는 교인 중에서 그런 썩은 밧줄을 붙잡고 도중에 뚝 끊어져서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성도가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말씀에 전부 해답이 나와 있어요. 말씀에. 세례 요한은 늙은 사가라 제사장과 엘리사벳 가운데에서 사이에서 기적으로 태어났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 낳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천사가 그 잉태를 고지할 때에 이미 말했어요. 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져 버린 그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자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는 자이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이 유대 종교의 당국자들, 그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저 세례요한이 저 광야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담대하게 뭔가 외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하니까 조사해보기 위해서 조사관을 파견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그럼 그리스도시요? 아니다, 나는. 당신은 그럼 선지자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확실히 당신의 입으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시오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는 뭡니까? 주의 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는 바로 그 길을 걷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세례 주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저쪽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이제 주게 되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놀라운 선포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터졌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일입니까? 제자들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보고합니다. 스승님, 랍비요, 보십시오. 당신이 얼마 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가르쳤던 그 사람이 지금 보니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에게 왔던 그 많은 세례받기 위해 왔던 사람이 이제는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분한 마음도 있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참 황당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지금 보고한 거죠. 그때 세례 요한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7절과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저렇게 하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증거해야 된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영결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이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온 자에 불과하다라고 자기의 확실한 사명을 깨닫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이제 선포가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다라는 말을 29절에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습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먼저 정혼 약혼을 합니다. 약혼은 법적으로 결혼입니다. 부부가 정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신랑은 그 1년 기간 동안에 자 신부를 데려왔을 때 같이 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자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1년 기간 동안 자기 친정이죠. 자기 집에서 이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죠. 드디어 1년이 됐습니다. 신랑이 어느 날이 됐습니다. 신랑이 출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친구를 먼저 보내요. 그 친구 굉장히 중요한 역할 맡은 친구입니다. 신랑을 모든 것을 대표해서 신랑의 친구가 먼저 가가지고 히브리어로 신랑의 친구 쇼시벤이라고 합니다. 이 쇼시벤이라고 하는 친구가 먼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신랑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신부가 확실히 잘 계시는지, 신부가 어떻게 있고 어떻게 결혼식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이제 오고 있죠. 오는 신랑을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부가 있는 방, 그 방 앞에서 쇼시벤 신랑의 친구가 지키는 것이죠. 신부를 지켜야죠. 드디어 신랑이 밤늦게 도착합니다. 그때 등불을 켜고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파티, 결혼 축제, 결혼 잔치가 한 주간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 날 이제 합방을 하는 거예요. 그 신부의 방 앞에 누가 있습니까? 신랑의 친구 쇼시벤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모든 결혼 예식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신랑이 이제 드디어 신부를 와서 신부와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신랑이 너무 기뻐서 신랑의 소리를 내는 거죠. 야, 내가 드디어 신부를 내가 맞이했다라고 외쳤을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합니까? 신랑의 친구가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부를 저 신랑에게 줘야 되는가라고 섭섭해하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얼마나 기쁜가 내 친구가 드디어 신부를 만나서 드디어 이제 결혼이 정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뻐하는데 나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 바로 예수께서 내게 왔던 고객들이죠. 고객들이 다 그쪽으로 가가지고 세례받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섭섭하거나 나는 마음이 또 아프거나 또는 시기 질투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신랑의 친구 쇼시벨의 그 기쁨이 나는 지금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자세는 성도 여러분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가장 핵심적인 30절 말씀이 중요하죠. 여러분 3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는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위에도 밧줄 두 개가 내려와 있습니다. 하나는 보십시오. 어떤 밧줄인가 하면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해지는 그런 밧줄이에요. 새동아줄이죠. 끊어지지 않는 줄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줄이 또 내려와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 줄은 어떤 줄입니까? 예수님을 쇠하게 만들고 나는 흥하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밧줄이 또 한 가지가 내려왔다는 사실이죠. 어떤 것을 세례 요한은 선택합니까? 세례 요한은 확실히 자기 사명을 깨닫고 선택합니다. 어떤 줄입니까?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줄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들을 바로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가서 보라. 그때 누가 갔습니까? 안드레가 간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제자가 되러 가죠. 그리고 누굽니까?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 아주 젊은 전도가 양양한 그 젊은 친구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께서 사도 요한을 보낸 거예요. 제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제자를 보내므로 주님을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해져야 되겠다는 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 자기에게 수없이 몰렸던 수많은 세례받기에서 몰렸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팀으로 세례팀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당시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불법으로 취한 일이 있어서 이것이 네가 왕이지만 너는 죄를 지었다 회개하라고 담대 외침으로 그만 참수형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정말로 쇠해져 버리고 물처럼 녹아서 사라지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평가했습니다. 마태 11장 11절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지상의 역사상 태어났던 수없이 많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줄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떤 나의 지금 신앙의 어떤 길이 어떤 길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흥하게 만들고 나는 쇠하게 되는 이러한 길을 난 선택하고 있는가, 그러한 줄을 붙들고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만에 하나 이게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나는 점점 흥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쇠지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있고 그런 언행을 하고 있으며 그런 줄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왜요? 내가 흥해져 가지고 내 인간적인 줄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줄은 썩은 줄이요. 그 줄은 끊어질 줄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천국에까지 끊어지지 않고 올려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줄은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지는 그러한 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흥하게 만들 수 있고 나는 쇠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과제 아닙니까 지금?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세례 요한은 저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 저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자꾸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흥해진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점점 더해진다, 증가되어진다,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세력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더 잘 되는 것을 흥한다고 말합니다. 쇠한다는 말은 점점 감소해진다.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양이 줄어들고 폭이 줄어들고 모든 세력이 힘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여러분 쇠해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흥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을 흥하게 하려면 내가 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야,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할 수는 없을까? 그럼 뭐려고 이 말씀을 주께서 써놓으셨겠어요? 너도 흥해라, 나도 흥하겠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 났습니다. 성도들이 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자기가 쇠지는 쪽을 선택하고 그 줄을 붙잡고 있는 성도가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줄을 붙잡고 있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어떤 줄입니까? 주님을 자꾸 쇠하게 하고 자기를 흥하게 하는 그런 줄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호랑이 이야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동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 확실히 말해주고 있죠. 만약에 세리요한이 말이죠. 예수님을 쇠하게 하고 자기가 흥하게 되는 길을 선택했다 합시다. 지금 그렇지 않은데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 가려고 하는 제자를 다 끌어당기고 예수께 세례받기 가는 사람들 다 못 가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고 가로막고 이랬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장애가 됐겠습니까? 세리요한은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세리요한은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자기가 쇠해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가 쇠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 읽어보면은 여러 군데 계속 나옵니다. 뭡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점점 감소시키고 점점 세력을 약하게 만들고 점점 쇠해지게 만들다가 나중에 우리 옛사람이 물처럼 흩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장이요 성경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옛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옛사람이 펄펄 살아있습니까? 옛사람이 막 부흥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이 막 성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이 강력한 근육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직분은 올라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교회 출석이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옛사람을 쇠하게 만들지 못하고 옛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사람들 종말은 똑같은 거예요. 뚝 끊어져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이죠.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어쩌면은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세례 요한처럼 정말 주님을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까? 했더니 세례 요한의 인생관이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인생관, 세례 요한의 가치관, 세례 요한의 이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해져야 되겠다는 것을 그렇게 자기 인생관으로, 가치관으로 정립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말이죠. 세 가지 영역으로 오늘 편의상 구분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영역을 다 갖고 있어요. 첫째, 몸과 마음의 영역. 그 다음에 관계 영역, 관계. 우리는 관계 맺고 살고 있죠. 세 번째는 우리가 사는 환경과 처지와 터 혹은 지배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을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영역에 있어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쇠해지려면은 내 마음의 영역 안에서 내 영역이 줄어들어야 돼요. 나의 주권이 작아져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주인이 확실히 돼가지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마음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흥해진단 말은 내 마음의 영역 가운데 자 첫째로 생각의 영역을 생각해 봅시다. 내 생각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결혼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사업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예수 믿고 전부 내 생각이 중요하지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내 생각의 주인이 점점 주권이 점점 예수님께로 옮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영역 중에 더 큰 영역, 내 생각에 흥해지는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생각의 약한 영역은 나는 점점 내 생각의 지분이 작아져야 돼요. 처음에 50%였다고 한다면 처음엔 90%였겠죠. 다 내 생각대로라니까. 예수 믿더라도 내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내 생각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흥하게 되려면은 주께서 생각하신 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점점 90%에서 50%로서 30%로 20%로 10%로 나중에 물처럼 내 생각이 없어져 버릴 정도로 이렇게 내 생각이 세워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때 나는 뭡니까? 바로 새 동아줄을 붙잡듯이 하늘나라 올라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성경이 다 그 생각 아닙니까? 그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은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어떤 성도는 자기를 계속 살려가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은 생각도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옹고집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기 생각을 절대 꺾지 않습니다. 절대 구부러뜨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은 정말 강철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생각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 주님의 생각이세요. 주의 생각은 흥해져야 됩니다. 계속 커져야 됩니다. 계속 증가돼야 됩니다. 계속 세력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생각은 자기를 부인한 나를 살려는 생각은 점점 줄어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집에서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산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가장 힘든 게 그것 같아요. 생각이 다른 아내와 생각이 다른 남편이 한 집에서 부부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 생각이 다 다릅니다만은 생각이 너무 다르면 굉장히 힘듭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관들이 당신과 생각이 다르면 얼마나 정치하기가 어렵겠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주님께서는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막상 그 성도는 아닙니다. 내 생각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강철처럼 강한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서면은 주님이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과연 주님과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또 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날마다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세요. 근데 그 성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십자가 안 질렵니다. 십자가 싫습니다. 십자가만 지면은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편한 길로만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이 자기 생각을 흥하게 만들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생각을 약화시키고 아주 쇠하게 만들어버린 이 사람은 그 줄 잡고 가다가는 뚝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실족합니다. 나이 90 먹어서 실족하면 어떡해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진짜요. 회개할 기회 없어요. 근데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그 주의 생각을 처음에는 거부감이 생겨서 도저히 가질 수 없으나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례요한처럼 주께서 흥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주의 생각이 그것이옵나이까? 정말 주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옵나이까? 그럼 내가 그 생각을 흥하게 하겠습니다. 그 생각을 내 안에서 강하게 하겠고 내 생각은 절대 십자가 지지 않고 편한 길을 걸어가리라는 내 생각을 약화시키고 다운시키고 감소시키고 나중에 물처럼 흘려버리고 말겠습니다. 이런 사람과 주님이 함께 걸어갈 때는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생각이 딱 맞잖아요. 주께서는 야, 네 십자가죠. 그런데 나는 내 십자가 안 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같이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말씀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영역을 생각해 봅시다. 자, 마음에 처음에 생각이 있고 두 번째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감정은 굉장히 중요성을 지금 깨닫고 있어요. BTS라든지 블랙핑크 같은 그 그룹들이 전 세계에서 탑입니다, 지금. 뭘 훔쳐버린지 아십니까? 감정을 훔쳐버린 거. 전 세계의 젊은이들의 그 노래와 춤을 통해서 그 음악 비트를 통해서 그 감정을 훔쳐버렸어요. 한 번, 두 번 듣고 다 넘어가 버려요. 반했다고 말합니다. 10억 뷰가 넘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이 동북아시아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저희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컬처 부분에서 아주 톱 클래스를 달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드라마도 그렇죠. 스퀴드 게임도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감정 훔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뭐든지 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보니 기분이 좋아요. 또 한 번 합시다. 기분 좋으면 밥 좀 사주세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 다 해줘요. 돈 다 줄 수 있어요. 기분 나빠서 안 주고 기분 좋을 일 없으니까 안 주지. 사람이 감정만 움직이면은 감정만 동하면은 뭘 못 주겠어요. 다 주는 거예요. 비싸도 다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다 사는 거죠. 이게 감정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께서 말씀하세요. 야, 네 기분만 좋으면 되냐? 라고 주님이 물으세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기뻐요. 나는 즐거워요. 나는 행복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아파하고 계세요. 주님은 탄식하고 계세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믿고 있다는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방방 뛰고 까불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천국길로 가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거꾸로 돼 있어요. 나는 슬퍼요. 나는 절망하고 나는 우울하고 나는 죽겠어요. 나는 살기 싫어요. 근데 내 안에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주님은 기뻐하고 계세요. 주님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주님은 기뻐하고 계시는데 나는 우울해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슬퍼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천국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네가 아무리 즐겁더라도 내 마음을 좀 살피라. 너의 마음, 너의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 나의 주권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네 기분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예수님 기분대로 살아갈 수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점점 극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감정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아무리 우울해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감동 줄 때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내일이 아무리 잘 돼서 기뻐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주께서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만날 때 친구는 무슨 일이 잘못돼가지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울고 있는데 나는 속에 옆에서 막 까불고 끼끌거리고 웃고 막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친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대 쳐버리고 싶죠. 이래서는 안 되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마음의 세 번째 영역이 뜻 아니게 의지, 뜻. 자, 여러분 우리는 뜻을 다 갖고 있어요. 제 나이 또래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말합니다. 꼰대라고 말합니다. 꼰대가 뭔가 했더니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뜻이 굳세다는 거예요. 예. 자, 저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고민하게 됐어요. 아, 내가 벌써 꼰대가 됐구나.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이 나이 먹도록 계속 뜻을 세우고 의지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이 뜻과 의지가 굳어진 거죠. 어느 누구도 내 뜻과 내 의지, 내 고집을 꺾을 수는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네 뜻을 꺾으라는 거예요. 너의 뜻, 너의 의지, 너의 비전도 있어?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너의 소망, 강력한 소원이 있지? 평생 가져왔던 거, 이제 그것을 너 다운시켜라. 감소시켜라. 약화시켜라. 쇠하게 만들어라. 그리야 네가 나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이 뭐죠? 예수님의 뜻은 확실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9절 20절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뜻은 확실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관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내 뜻은 뭐예요? 내 뜻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 자식들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뜻을 세우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다르죠, 지금? 같아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뜻을 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뜻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을 점점 50%, 60%, 70%, 80%, 90%, 100% 이르도록까지 주의 뜻이 내 뜻이 다 될 수 있도록 내 뜻을 죽이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하게 되는 세례요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므로 큰 두 번째 영역을 찾아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의 영역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 가지고 몸 가지고 살지만 두 번째는 관계 통해 사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평생 돈 벌고 사는 거예요. 돈 벌 준비하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취직해서 돈 벌고 사업에서 돈 벌고 저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못 벌면 이제 죽는 거예요. 대물 관계. 그 다음에는 대인 관계예요. 태어날 때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나서 부자 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그 다음에 학교 가면 친구 관계, 사업 관계, 우리 교회 오면 교우 관계, 이런 관계 통해 계속 맺고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말이죠. 몸과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관계 맺고 사는 것입니다. 대물 관계, 대인 관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돈 쓰고 계시죠? 아, 대답 왜 안 하십니까? 돈 안 뺏어갈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돈 쓰시죠? 그것을 쇠하게 하라. 네 마음대로 쓰지 말라. 너의 돈 쓰는 대물관계 주권은 나에게 있다.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너를 쇠하게 하라. 이 길이 네가 끊어지지 않는 밧줄 붙들고 할나라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인관계를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 사깁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 왜 그분과 결혼하셨어요? 다 대인관계 아니겠어요? 누구를 사귀며 누구와 관계 맺고 누구와 여러 가지도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친구도 되고 이 모든 대인관계 야 이제는 네 마음대로 대인관계 맺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니?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대인관계의 주권자라는 거죠. 대인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너의 생각을 약화시키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끊어지지 않는 줄을 붙들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주의 뜻을 어기고 여러분 스스로 택했던 대물관계와 그 대인관계가 여러분을 실족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의 붙잡고 있는 줄을 끊어버리고 말지 모릅니다. 주께서 주신 경고 아니겠어요? 자, 세 번째 영역이 집의 영역이. 한번 따라합시다. 집이 중요합니다. 사람 말이죠. 마음과 몸을 가지고, 그렇죠? 대인관계, 대물관계를 통해서 세 번째, 집에서 살아가는 거죠.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 집 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생 일해가지고 집 한 채 사고 끝이야. 그리고 집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아,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집 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돈만 벌고 보물이 생기면 집에다가 딱 감춰놔요. 집에다 감춰놓는 거죠. 집에다 숨겨놓는 거죠. 집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거죠. 열심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아, 잠이 부뜩 깨는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세리완이 어디서 살았냐? 어디서 잠을 잤지? 뭘 먹고 살았지? 세리완은 말이죠. 집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땅바닥에 요를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옆에서 잡을 수 있는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들꿀을 따먹으면서 그리고 쓰러져 죽은 낙타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낙타 껍질 옷을 입고 살았다. 왜 그렇게 살았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알게 됐어요. 아, 세리요한의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하늘나라가 세리요한의 집이었어요. 세리요한은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은지 몰라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공격도 많이 받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어디 집에요? 이 지상의 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집이 세리요한의 집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리요한이 주께서 흥해지고 나는 쇠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 주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 하늘의 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늘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밖에서 피곤하면 어디로 가고 싶죠? 피곤하면 빨리 등산 가고 싶나요?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싶어. 그렇죠? 좋은 거 있으면 어디로 갖고 갑니까? 밖에 놔두나요? 집에 갖다가 놔두죠. 보물을 계속 집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이 하늘의 집이 아니라 이 지상의 집에다가. 어느 날 주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는 내 집을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예수께서는 그 죽은 영혼들을 다 건져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정말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합니까? 하늘의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데 너는 지금 이 땅의 집에다가 네 보물을 계속 쌓아두고 땅의 집만 가기를 원하고 땅의 집만 너는 바라보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지상의 집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서 하늘 집으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은 그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로 주여, 저는 쇠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흥해야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2022년 되면 또 한 살 더 먹죠. 자, 신앙의 경륜이 길어가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내 안에 하늘의 집이 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집의 영역이 커져야 돼요. 이제 금방 난 천국 가서 내 집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이게 점점 커져야 돼요. 그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을 흘렀는데 신앙의 경륜은 늘어나는데 이 땅의 집에 눈이 멀어 있다고 한다면 어찌 주님과 더불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결을 위해서 자신을 쇠하게 만든 세리요한의 신학의 예수를 주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내가 세지고 주님이 흥해져야만 하늘나라까지 끊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되어서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옵나이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흥하게 만들려는 그런 자들은 아니옵나이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쇠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용해서 나를 흥하게 만듦으로 나의 자아가 강해지고 나의 마음이 강해지고 내 생각이 확고해지고 내 뜻이 확고해지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내 집이 땅에 있는 집을 위해서 집중하며 더 나아가서 내 대물관계 대물질 관계 또한 이 대인관계 모든 것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찌 그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나라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나이까? 오늘 주께서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는 내 마음의 생각이 점점 약화되게 하시고 주의 생각이 내 안에서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감정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감정 영역에서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감정 영역을 줄어들게 하여 주시며 내 뜻에 내 의지에 내 방향의 영역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이 뜻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역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물관계 대인관계 할 것 없이 아버지 또 이 세상의 집 또 하늘의 집 할 것 없이 주여 오직 주님이 흥해지게 하시고 저희들은 약해지게 하심으로 쇠짐으로 주와 더불어 한나라 다 올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을 입고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을 흥하게 하고 너는 쇠하게 함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신 오늘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각 가정의 초소에서 예비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의 믿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